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측량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보수법에 대한 이야기죠. 즉 복수하는 법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38절을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이제 생략이 된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외에도 앞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때리면 때림으로 이렇게 쭉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등가로 보복을 해줘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보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인 그런 공감될 수 있는 그러한 보수법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39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고 이게 보수가 되는 겁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른뺨을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 그런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약대로 하면 나는 그냥 오른뺨 한 대를 맞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8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면 네가 오른뺨을 맞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뺨만 맞지 말고 왼뺨도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 그만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바보짓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서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한 단계 높은 사랑, 고차원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이게 가장 악랄한 마귀의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산상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말씀인데 이걸 사랑으로 딱 퉁쳐놔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유복음을 모르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딱 박혀져 있어가지고 꿈쩍을 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한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그걸로 맞히지 말고 차라리 너가 왼뺨까지 돌려대어서 더 사랑을 보여줘라. 더 희생을 보여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하신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일까?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39절,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요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사실 이 문맥으로 보면 이 39절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 끌어당기지 말고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정말 사랑에 대한 말씀인지. 그러면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속옷의 피해를 어떤 사람한테 입힌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속옷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뭐 마찬가지 말 아니냐,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는 거나 속옷 주고 겉옷까지 주는 것이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40절의 실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절대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내용을 알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중동의 기후와 그다음에 의복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동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막으로 덮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굉장히 많은 국토의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낮에는 뜨겁기가 정말, 우리 그 목욕탕 가면 이제 습식 말고 건식 사우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해요. 굉장히 뜨겁고 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동할 때 버스를 우리가 탔었는데, 버스가 에어컨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니까 더워요. 막 땀도 나고 그럽니다. 에어컨이 분명히 켜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 안 켰으면 완전히 우린 쪄서 죽죠. 근데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만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가 이렇게 쫙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구름 하나가 이렇게 떠오다가 버스가 그 구름의 그늘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그늘에 딱 들어섰는데 제가 느껴졌어요. 버스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이라도. 그 정도로 이 낮은, 그러니까 중동의 사막 지역의 낮은 굉장히 뜨거운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얼마나 추우냐. 정말 밤에는 히터를 켜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히터. 없으면은 못 삽니다. 그래서 밤에 숙소에서 어디 좀 나가려고 해도 이 잠바 입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춥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사막이고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로 이렇게 인도해 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없으면은 거기를 못 건너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러니까 겉옷은 어떤 의복이냐면은 통으로 짠 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 있는 흰색 천인데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걸로 햇빛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우산 쓰듯이. 그리고 밤에는 담요처럼 그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 겉옷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절에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으면은 이 사람이 낮이든 밤이든 타 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겉옷은 성경에서도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가져왔어도 돌려주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겉옷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생명까지는 뺏지 않겠지만 어쨌든 너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40절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까지만 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뭐 내가 속옷 정도의 피해를 줬으니까 속옷도 내가 뺏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 등가의 원칙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추래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사막에서의 겉옷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속옷만 줘도 되는데 일부러 굳이 겉옷을 주라는 이야기는 너 스스로 목숨을 바치라는 말과 뭐가 다르죠? 아니, 이 송사를 할 정도,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뺏어갈 정도면은 아주 원한에 찼거나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죠. 절대 이 송사를 당한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겉옷을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랑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한테 자기의 생명과 마찬가지인 겉옷, 그러니까 속옷만 줘도 되는데 겉옷을 주라고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만약에 겉옷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 구약을 포함해서, 구약은 그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누구의 생명을 죽였을 때에만 생명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속옷 정도의 피해잖아요. 그런데 왜 겉옷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의 보수법을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산상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만한 심령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여기서의 너희는 믿는 자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치 말아야 하는 너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맞는 건데 왜 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바치라는 듯이 겉옷을 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과 같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39절이든 40절이든 뭐 뒤에 나오는 41절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 셋을 뭉뚱그려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너 스스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39절 41절은 애매하더라도 40절만큼은 겉옷을 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생명을 주라는 이야기고 너 스스로 죽어라. 죽음을 택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절에서 말하는 너 스스로 죽으라는 말은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말씀하셨듯이 산상복음의 초점은 주제는 심령에 맞춰져 있어요. 마음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줘서 죽으라, 스스로 죽으라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네 마음을, 너의 심령이 스스로 죽어지고 부인되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39절과 41절이 40절처럼 스스로 죽으라는 말씀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40절이야 겉옷이 생명과 마찬가지니까 또 그 겉옷을 주는 의미가 생명을 포기하는 의미고 생명을 스스로 던지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고 5장 3절로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죽어지고 부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39절은 죽으라는 말이 되는 거냐? 비약이 아니냐? 아니 아무리 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댄다고 해도 뭐 뺨 몇 대 맞는다고 사람이 죽냐? 아니 겉옷이야 진짜로 뭐 뜨거워서 타 죽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뺨 맞는다고 뭐 그렇게 사람이 죽냐고.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냐 혹은 끼워 맞추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문맥상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의 그 가난한 심령이라는 문맥을 쭉 끌어오면서 왜냐하면 자꾸 또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이 39절에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그건 역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처럼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뺨 맞는다는 것이 왜 마음의 죽음이요 중심의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때릴 때 신체의 여러 부분을 때릴 수가 있죠. 뭐 예컨대 손바닥을 때릴 수도 있고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죠. 그죠? 등짝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애가 잘못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체벌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손바닥을 좌로 때릴 수도 있고
종아리로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게 뺨을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이야 그렇지 않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뭐 선생님이 뭐 교육청이나 심지어 뭐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떤 경우가 비일비재했냐면은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경우는 진짜 흔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손목시계를 풀고 학생의 뺨을 막 오지게 때리는 것도 봤어요. 근데 뺨을 맞는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 고통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뺨 맞으면은 그 인격적인 모멸감이 엄청납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든 어쨌든 뭐 뺨을 맞아 본 적은 없어요. 뭐 군대에서는 한번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 맞아 보니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엄청 더러워요.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모독이고 인격적인 살인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뭐 대걸레 그 봉을 이렇게 대걸레 봉으로 엎드려 버처를 한 다음에 엉덩이를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프기는 아프지만 솔직히 인격적인 모멸감은 안 들거든요. 근데 뺨을 손으로 맞으면 엄청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쪽팔려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맞았을 때도 그렇고 뺨 맞고 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상하게 막 진짜 기분이 더러워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마음으로 한 사람을 인격 모독해서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절에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오른뺨을 맞아서 인격적으로 죽었지? 왼뺨도 돌려도 돼. 마지막 남은 인격적 존엄, 자존감, 자존심 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에서도 이미 이 39절도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마음이, 자존감이, 자존심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스스로 더 죽으라 이거예요. 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더 자존감을 감히 바닥을 치도록 두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39절도 우리가 사실상 자신이 죽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41절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1절 같은 경우에는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절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목숨줄을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39절을 보면은 이것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1절을 보면은 이게 문맥상으로 이게 중심이 죽는 거다, 내 마음이 죽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정적으로 41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라는 말은 내 원함과 상관없이 내 원함은 무시되고 상대방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 내 의지는 묵사발이 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인격이나 내면적인 자아, 또 자존심 같은 것들은 완전히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이 억지로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는데 더 억지로 심리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심리까지 가겠다 이러면 그건 상관없죠. 근데 억지로라는 말은 내가 죽어져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원래는 나는 오리까지만 가면 되는 그러한 벌칙을 수행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억지로 심리까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 경우, 그러니까 뺨 맞는 거, 옷을 주는 거, 심리를 가는 거 전부 다 마음이, 중심이 죽어지는 것, 부인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경우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뺨 맞는 거, 걷어주는 거, 억지로 심리를 가는 거,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를 대상을 보면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누가 지금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근데 여기서의 악은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인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지금 오른뺨을 때리고 때렸을 때 나는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마귀죠. 그 다음에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 자도 누구냐? 사실은 포네로스 한 자입니다. 왜냐면은 악한 자 안에 지금 뺨을 때리는 자, 속옷을 그러니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억지로 심리를 가게 하는 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9절에는 이제 악한 자라고 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포네로스, 즉 마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절은 송사하여 가지고자 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서 가지려고 하는 거죠. 뭐 가지려고요?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재판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 비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또 객관적인,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그리고 원수가 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 자체가 비인격적 관계성의 마귀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는 나와는 완전히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할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송사를 하는 마귀 역시 나와는 객관적인 존재이고 비인격적인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든 송사하는 자든
억지로 가게 하던 자들은 전부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9절과 40절과 41절,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자,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동행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으라.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라고 할 때 이 포네로스가 6이거든요. 6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죽지 말고 네가 스스로 더해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중심을 부인하는 죽어지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 아니요, 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셋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지 않습니다. 2번도 없는데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왜 반복을 하지 않는데 3번을 나눠서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그거는 마귀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 차이로 이 3번의 마귀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39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지금 마귀가 일방적으로 뺨을 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러니까 일방적인 마귀의 역사에 대항해서 성령 역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 일방적인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의 관계성 역시 일방적인 관계성인 엘로힘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40절은요, 이 송사는 법이죠.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힘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킬 때, 그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법으로 되어지는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방적 관계에, 객관적 관계에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율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인격적 관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런 관계로 나아간 인격적 관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호와 단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가 중요합니다. 동행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39절과 40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관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임시적인. 그런데 지금 41절은 동행을 한다는 것은 심리까지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같이 가지만은 그 마귀에서 구원하실 성령 역시 심리까지를 동행해서 하나로 함께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함께 계셔서 내 육신의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임마누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사건 모두 마귀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는 죽으라, 더 죽으라, 완전히 죽으라, 스스로 죽으라 라는 자기 부인과 육체 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셋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그러면 어떤 구분으로 다르게 기록하는 거냐? 39절은 일방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성에서 구원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40절은 율법을 통한 약속, 즉 인격적 관계성에서 구원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41절은 동행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세 단계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건 모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인격적이고 내주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성령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뭉뚱그려 보면은 물과 성령의 기독신앙의 구원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세요.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는 성령의 역사 필요 없이 내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자신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대적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대적하지 말고 도무지 너희들은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이 제가 포네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악인, 육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인되어지고 마귀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엘로힘 때는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율법의 시대 때는 인격적으로, 그러나 동행하지는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부터는 동행하셔서, 즉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의 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죽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우리 그럴 수 있나요? 나한테 누가 구해. 막 조건 없이 줄 수 있나요? 나한테 누군가 뭔가를 꾸려고 해. 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42절 된다 이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능력이 생긴다고요. 나 그렇게 되는데? 에이, 웃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나 진짜 오른밤 때려도 왼밤까지 돌려도 될 마음도 있고, 실제로 뭐 뺨은 아니지만 나 그 정도 해본 적 있는데? 그 이상도 해본 적 있는데? 나 다른 사람이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 주듯이 준 적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데 나 억지로 심리 가게끔 했을 때 나 그렇게 순순히 따라간 적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한두 번은. 많으면 서너 번은. 더 많으면 10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 먹고 한번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몇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안 되지만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데리고 나가게 하면은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성령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